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이름 높이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헌신 찬송은 뭘 부를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참 잘 아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대단합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부제, 설교 제목도 제가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했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제가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요,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면 예수 이름 높이세가 뭔가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좀 답답하긴 한데, 일어나시자마자 우리가 핸드폰 보기도 하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자연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숙제가 더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한번 100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근데 왜 제가 100번이라고 했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를 들어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놀라운 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신앙의 문구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대단한 영적인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한 사회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의 상황 속에서 또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또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이 고민거리들,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이 고백 가운데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왜 항상 그 제자리일까? 실수를 하고 나면 실수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왜 계속 실수하고 제자리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타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시면서 출산과 노동을 통하여 생계 유지를 하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인과 동시에 또한 창조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또 타락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또 회복이 되잖아요. 또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또 타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왜 언어가 흩는 것이 회복이 되냐?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모든 언어가 통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여튼 이런 어떤 구도로 가고 있어요.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면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잘 보면
신구약 성경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혼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지겹지도 않을까? 아니 이쯤 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바로 알아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백성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 이 모습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성이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된 모습도 있고 회복되는 모습도 있는데, 특별히 회복되는 그 지점을 잘 살펴보면 동일하게 고백되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 찾아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요? 꼭 그런 이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저는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지점에 반드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복이 될 지점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 높이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참 처져가지고 좀 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참혹한 사건이 무슨 일을 벌이면서 일어났냐고요? 제사를 통해는 제사, 즉 예배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들에게 맨 처음 가르쳤던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는 예수 이름 높이세를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홍수 사건 이후에도 땅이 이제는 묻이 드러나잖아요.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배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은요, 그의 인생의 굴곡의 고비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또 외쳤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 높이세. 신약으로 오면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아니 그 성도들이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 역사 변곡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선택의 상황, 어려운 상황 등 인생의 갈림길에 또 그 고비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높이세를 부르면서 헤쳐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헤쳐나왔습니까? 이 고백을 왜 불렀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고백에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고백을 외쳤는가, 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힘을 오늘 우리의 영적 무기로 삼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은혜로 여러분 삶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인생의 고비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이름 높이세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 위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될 것이다. 다 좋죠.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나로 딱 묶으면 딱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내용으로 위로하시냐면 구원으로 위로하십니다. 즉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자녀다,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은 곧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구원은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삶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도 구원이 임한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상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며 얻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죠.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이전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보고 때로는 힘을 낼 수 있는 이 위로가 어디에서 오냐? 구원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어려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자신감도 생기게 하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이제는 좀 나눠서 함께 지고 가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고요.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죠.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것들만 골라서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것, 이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에 마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 위로입니다. 그럼 이 위로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것입니다. 부를 때마다 내게 주신 구원이 생각나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겠다, 그 마음이 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서 어떤 찬양은 마음이 그렇게 위로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저는 딱 이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 특별히 이 말씀에 저는 위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숙제 내드렸잖아요. 일어서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잖아, 일어나자마자 예수 이름 높이세 불러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한번 고면하시길 바랍니다. 딱 2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서로 부부끼리는 확인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저에게 고자질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참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나라가 분열되었고 주변의 열강들이 침공해 오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든지 이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법도 없고 또 도덕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무너졌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조금 와닿을 수 있도록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부탁을 받았냐면
내전에 일어났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페이스북의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네,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가끔 현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글로 쓰거나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야,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조금 리얼하게 그렇게 사진을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내전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비참하구나.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의심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가 보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기 주변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 참혹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이 의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게 조금 힘듦이 다가오십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또 어떤 분은요, 어릴 적 가정이 깨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듯이 어릴 적에 나와서 혼자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됐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겨우 살만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릴 적 봐왔던 부모에게서 봤던 그 상황이 재현되는가 싶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와 상담을 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사람의 위로요? 여러분,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그 위로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일이 아니잖아요. 유효 기간이 있는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효 기간이 없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어디 붙잡을 데 없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이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막연하실 때 오히려 더 많이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이름에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위로가 흐려졌던 여러분의 시선을 선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두려움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인데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러니까 오늘요, 정말 중요한 날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 고백을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불러보아야 할 시점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쁨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백에 기쁨이 있고 이 고백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딱 맞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고백에 만나면 인사가 예수 이름 높이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그분 책 제목이 뭐냐면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보면 의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읽었냐면 이제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묵상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참 유익하고 저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제가 문구를 이제 따왔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생명, 복음의 모든 지점에서 은혜의 위대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이다.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위대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은혜의 위대함이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은혜가 주는 가장 찬란한 결과물, 기쁨과 행복입니다. 즐거움이죠. 근데 이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 이름 높이세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이름의 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위로가 참 기쁨이 될 수 있고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 중에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인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홀로 행하는 은밀한 의무로 행하지 않고, 즉 기도와 묵상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명랑한 기독교 공동체. 그 다음 문구인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자들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대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를 조성하고 게으름을 피하며 유능한 의사, 분별력 있는 목회자,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 멘토와 친구들을 잘 활용하여 지원과 안내, 치료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서요, 신자들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은 없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 신앙생활에서 주는 즐거움이 다른 그 어떤 즐거움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귀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즐거우시죠? 매번 그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요? 돈은요? 시간은요? 먹는 것도 뭐 한 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계속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끝에는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행하는 일이기는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 중에 영원한 즐거움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요, 이 고백으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이렇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이름만, 그 고백만 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까? 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 여러 번 불렀는데도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는 것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진정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을 다해 부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은 소리지만 진정을 다해 부르는 것은 고백입니다. 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세, 그냥 예수 이름 높이세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삶의 목숨을 다해서 고백해야 될 게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 이 땅에 있을 때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증 삼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이 고백이 특별히 주는 혜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게 있어야, 이 혜택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 혜택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혜택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오고
즐겁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1절 그때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 때 임재라고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예수 이름 높이세. 혹시나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분들요. 그분들이야말로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결국 두려움인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내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은 누군가 가졌다라고 하는 시기 질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비교할 때 내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자신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분들은요, 아 그렇구나, 왜 그랬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할 텐데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오해를 사게 될 텐데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텐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반응도 필요하잖아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거기에서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쁨은 자연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실 것이고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유 한 번이라도 가지시고 우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은요, 이 고백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고백이 그냥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거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예수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걸음의 메시지와 힘과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요 이 고백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백을 통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딱 나열하고 있습니다. 선포, 찬송, 알게 할지어다, 소리 높여 부르라, 크심이니라. 근데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문구로 바꾸면 이게 바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가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분별해야 되는지 내가 때로는 다가서서 위로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 이번 주 해야 할 일 혹시 잘 모르시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일이어도 좋고 상대방을 향한 일이어도 좋고 가족을 향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믿음 생활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전달이 되죠.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 말할 것도 없고, 매주일 식당 봉사하시는 분 말할 것도 없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 오늘도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혼자 또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찬양팀도 말할 것도 없고, 방송실, 교회학교, 중보기도, 뭐 말씀 전하는 일, 새가족을 섬기는 일, 카페를 섬기는 일, 여러분 또 있습니까? 괜히 빼먹었다가 제가 원망을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들을 매주마다 똑같이 때로는 힘들어도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힘이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고백 없이요, 교회 학교 교사든 방송실이든 뭐 카페를 섬기든 새가족, 아니 다시 말씀드리니까 혹시 빼먹은 거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다름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인생에서는 맨 처음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면서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또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할 줄 아는, 뭐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 뭔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당당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겸손과 지혜, 지식과 명찰,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 다름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이름 높이세 고백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후에 행하는 일이 삶의 갈림길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귀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예수 이름 높이세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챙기면서 우리도 따뜻한 세상 가운데 살며 따뜻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꼭 숙제로, 믿음은 원래 습관이거든요. 그 숙제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숙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이름 높이세.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그 고백에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해야 할 일을 이 고백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신 찬송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